찬양 시간이 좀 더 길어도 되게 좋겠는데 찬양 좀 할만하니까 그냥 끝나버려가지고 난 좀 아쉬웠는데 여러분 안 그랬어요? 10분에 시작했는데 그 25분에 끝나던데 찬양이 좀 더 임원들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찬양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볼게요. 네. 저 왜 저러지? 이게 제가 한 게 이게 아니라 바뀌면 이래요. 이 그래요? 콩나물이죠. 음표가 이 파워포인트 버전 때나 콩나물이라고 안 그러나? 맞지? 내가 너무 올드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미안해. 콩나물이라고 그래요. 콩나물. 우리 콩나물처럼 생겼잖아. 콩나물처럼. 그래서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 버전이 다른 그런 것 때문에. 함께 그냥 읽을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번이나 용서하여 주시리까. 7번까지 하루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016년이 시작이 돼서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예배 드리면서 이제 새해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그 얘기했어요. 새해에는 두드립시다. 도전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도해 봅시다. 그리고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도전하세요라는 얘기 했었어요. 기억해요? 본 사람들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도전하세요. 오지 않았어도 이 말만 기다리면 도전하는 한 해. 하나님께 도전하는 한 해. 도전이라는 말이 여러분 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께 도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했다. 말이 순화돼가지고 씨름하고 뭐 그랬다는 거지.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도전하고 두드리고 애청하고 뭐 조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몸부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해 2016년에 여러분 안에 그런 도전하는 몸부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전도 안 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여러분이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다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시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믿은 거는 따로 그냥 말하고 믿는 거는 이쪽에 있고 사는 거는 또 따로 살게 되면 그거는 신앙의 삶이 아닐 거예요. 진심으로 믿는다면 한번 하나님께 도전해 보세요. 두드려 보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그 문이 열릴 것이다. 성경에 써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이 두드리고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 하신 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2016년 이제 맞이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기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나 살아갈 때에나 하나님께 찬양할 때에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에나 인생을 살아갈 때에나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 같은 게 있어요. 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 보고 싶은 것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여전히 용서하지 못한 어떤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해요. 언제나 그게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었어요. 2015년에서 2016년이 되고 때로는 사는 장소도 바뀔 수 있어요. 이민을 가거나 다른 데로 뭐 일하러 간다거나 예배하는 장소가 바뀔 수도 있어요. 교회를 옮긴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지만 어디를 가건 시간이 바뀌건 장소를 옮기건 직업이 변화되건 만나는 사람이 바뀌든지 간에 마음에 해묵은 그 찌꺼기, 앙금이라고 하죠. 혹은 뭐 더 시리어스한 거는 원한까지 갖고 있을 사람은 내가 볼 때 여러분은 그 정도의 그렇게 어려운 인생을 살지 않은 것 같으니까 원한을 가질 정도는 아닐지 모르지만 피스무리한 어떤 것들 아니면
응어리라는 거. 응어리란 말 있어. 마음. 응어리 말 알아요? 응어리란 말? 모르는구나. 모르면 모른다 얘기하고 모르는데 아는 척하면서 나 쳐다보지 마. 응어리 마음이 이렇게 꽉 막힌 거.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마치 근육이 뭉친 것처럼 마음이 뭉친 거. 그런 거 응어리라고 해요. 그런 게 있다면은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가 참 어려워요. 묵은 것을 흘려보내지 못하니까 새로운 것을 맞이할 마음의 그 여유로운 공간 이런 게 없어요. 용서라는 것, 용서라는 것을 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용서라는 것을 받아본 사람도 다 있을 거예요. 규모가 크건 작건 간에 용서라는 것은 용서받지 않았을 때 우리 마음이 이렇게 꽉 막혀요. 그리고 막 꽉 막히고 막 억눌려가지고 막 팽창돼. 이렇게 막 터질 것만 같아. 거기에다가 구멍을 하나 팍 뚫는 것 같은 거예요. 용서는 구멍을 하나 팍 뚫리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막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살겠는 거예요. 응어리지는 게 풀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마음이 비워지고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진다. 후련해지고 시원해지는 거. 용서받은 경험, 용서하는 경험 다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여러분이 만약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다면 한번 여러분 마음을 혹은 기억을 더듬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게 뭐가 있는가? 내가 용서받지 못한 건 뭐가 있는가? 자유롭지 못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다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괜찮은 것 같지만 상처를 다 많이 받고 저도 상처 되게 많이 받아요. 수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수많은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근데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2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근데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줬던 사람들. 오랫동안 남아있는 상처를 줬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상처를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는 아닐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게 뭐냐 하면 참 인생의 아이러니이자 비극과도 같은 건데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로부터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줘요. 가깝지 않은 사람한테는요 그냥 삐지면 그만이야. 그냥 팩하고 토라지면 그만이고 니까짓 게 뭐 이러면서 그냥 니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러면 돼요. 별로 기억에 남지도 않고 10년 20년 그게 마음의 상처가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근데 깊은 상처를 입힌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부모, 우리의 그 연인, 혹은 여러분의 엑스 없었나? 연애들 하세요? 친구, 그리고 결혼하면은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 지금 결혼에 대해서 뭐 판타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개런티하지만 여러분에게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사람이 여러분의 남편일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일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가장 깊은 사랑을 줄 사람도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일 거예요. 가까우니까.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가 여러분한테 아주 깊이 패이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아주 깊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히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 선생님 같은 교회 선생님인가 학교 선생님인가 그래도 가깝잖아요. 오랜 시간 함께 보내는 그런 선생님 혹은 가깝게 지냈던 여러분과 가깝게 지냈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 여러분이 함께 어울려 뒹굴고 사는 그 청년 친구들 에베레셀 안의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상처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을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상처를 입혀요. 이게 인생의 아픔이에요. 인생의 아픔이에요.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인생이라고들 하잖아요. 다 사랑하며 살아도, 사랑만 받으며 살아도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아픔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이에게 우리가 원치 않았던 아픔을 줘요. 내 뜻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은 그게 아니었는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런 거 있어요. 뭐 부모님부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혼낸다. 야, 내가 원래 했다고 했던 말이 이 말이 아니었어. 내가 원래 너 때리려고 했던 게 아니야. 뭐 이런 거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이게 왜 이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용서가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고 별로 그렇게 다시는 뭐 이렇게 많이 만날 사람도 아니면은 그냥 용서하면 돼. 별로 그렇게 용서의 무게가 무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깊이 쌓이게 되면서 무감각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절대로 무감각해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서 떠나기도 해요.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볼까? 다른 직장으로 가볼까? 부모와 떨어져 살아볼까? 뭐 여러 가지 그 시도를 막 하죠. 근데 마치 이 상처라고 하는 거, 아픔이라고 하는 건 마치 이런 얘기가 좀 그냥 우스갯소리로 귀신과도 같아. 어딜 가든지 쫓아다녀. 상처는. 내가 나라를 옮기면은 여기서 겪었던 이 아픔과 상처의 기억이 없으리라 기대하고 나라를 옮기지만 여전히 나를 따라다녀요. 내가 이 교회를 한번 옮겨보면 해가 바뀌었으니까 해가 바뀌면서 교회 옮기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해가 바뀌어서 교회를 옮기면은 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가졌던 나의 낮은 자존감이건 상처되는 말이건 혹은 내가 남한테 상처 줘가지고 용서를 구하지도 못하고 늘 껄끄러운 그것도 없이 후련한 마음으로 살겠지라고 다른 공동체에 가서 살지만은 잠시예요. 계속 그거는 우리를 따라다녀요. 계속해서 도망 다닐 수가 없어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상처받는 일 부지기수예요. 여러분이 교회, 에베네셀 이게 너무 환상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교회나 에베네셀 같은 데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대. 인간은 부족하잖아요. 죄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얼마나 상처를 많이 주고 받겠어요. 그렇죠. 그 현실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그래?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죄인들만 모여 있으니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죠.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에베네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에베네셀에 대해서 뭐 어떤 판타지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 공동체라고 해서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전부 다 어떻게든 더 사랑하며 살고 싶어 하는데 그래도 상처를 받고 상처를 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동체가 무엇이냐 혹은 뭐 교회가 뭐냐를 이렇게 정의했어. 내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 그게 교회래. 그게 공동체래. 그게 가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장 함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항상 살고 있는 곳. 좀 부드럽게 해석을 하자면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화해서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는 데가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도 뭐 이런 생각 잘 안 해봤을 거예요. 나 자신도 그 누군가에게 상당히 껄끄러운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늘 내가 껄끄러운 존재들만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는 생각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내가 껄끄러운 존재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가시일 경우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가시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공동체 13명 있었어요. 13명이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생활했어요. 휴가도 안 갔어요. 이 사람들 보니까 성경에 휴가 갔다는 얘기도 3년 365 곱하기 3년 동안 계속 같이 있었어. 근데 예전에도 작년에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함께 같이 생활은 했지만 13명이 하나같이 다 목적이 달랐고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방법도 달랐고 신앙의 색깔도 달랐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 달랐고 정의를 어떻게 이루냐에 대한 생각도 다 달랐어. 그냥 함께 생활했을 뿐이야. 근데 생각은 다 달랐어.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아주 껄끄러운 존재였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싸운 일이 되게 많아요. 서로 막 싸우고 시기하고 비교하고 질투하고 맨날 싸웠어요. 13년. 생각해봐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완벽한 예수님, 진짜 최고의 리더, 더할 나위 없는 그분, 그 옆에 붙어가지고 12명이 생활하는데 막 맨날 끌어안고 사랑하며 베풀고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싸웠어요. 3년 동안 맨날 늘 남들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늘 있었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그 두 사람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를 했던 또 10명이 있었고 결국에는 스승을 배반하였던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신 마음을 표현한 적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말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서 가르쳐주고 보여줘야지 너희가 깨닫겠느냐.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들은 유다와 같은 존재다 라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였지만 바로 자기 자신이 가론 유다인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공동체와 조직은요 좀 달라요. 조직, 회사, 사회, 이 조직이라는 데가 있어요. 조직에서는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조직은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조직이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의 성과가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을 자르면 돼요. 아주 쉬워요. 자르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이유에서건 뭐 펜션이건 베네핏이건 휴가건 뭐 때문이건 그 조직이 마음에 안 들면은 더 나은 조직을 찾기 위해서 사표를 내면 그만이에요. 이 얘기 뭐예요? 조직에서의 관계는 그냥 단절하면 돼요. 분리하고 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편하게 움직여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나로부터 분리해내든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분리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안 보면 그만이니까. 안 보면 그만이니까. 그게 조직이에요. 근데 영적인 공동체는 달라요. 우리가 믿는 공동체는요. 조직이 아니라 영적 공동체를 믿어요. 예수님은 조직을 세우셨습니까?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은 조직을 세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교회도 안 세웠어요.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지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조직을 세우지 않았어요. 12명의 그룹도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 조직 12명 중에 회장 1명 세우고 회계 1명 세우고 뭐 유다가 회계이긴 했지만 그렇게 무슨 타이틀을 준 것도 아니에요. 월급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럼 조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은 뭐 사장으로서 군림하고 그런 조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셨지 조직을 세우진 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가 추구하였던 예수가 믿었던 공동체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게 주님이 추구하셨던 공동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 위에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야만 된다. 조직에서는 용서하지 않고 이 더러워 하고 침 딱 뱉고 등 돌리고 그만 안 보면 그만이지만 공동체에서는 아니다.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내가 만약 너희를 조직의 한 구성원으로 여겨가지고 네가 죄를 짓고 내 말을 못 알아듣고 능력이 부족하고
지식이 없고 뭐 가문도 좀 부럽고 재정의 능력도 없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직의 장인 내가 너를 쫓아보냈으면 어떻게 됐겠냐. 주님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베드로한테도 끝까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도 또 찾아가셔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도마가 예수님 창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말 하니까 해도 주님은 부활하시고 와가지고 너 봐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되다. 주님은 그러셨어요. 공동체였어요. 주님이 그들을 조직의 구성원으로 여겼으면 그냥 그만두게 하면 그만인 거였어요. 주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 주님은 여러분을요. 절대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조직의 구성원으로 여기신 적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펑션을 크리스찬으로서의 펑션을 잘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자르거나 모른다거나 내치거나 저주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공동체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조직에서는 모든 게 나로부터 시작돼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아이예요. 아이. 여기에 내가 아이가. 이 아이라는 게 누가 그러더라. 큰 성전처럼 이렇게 성전처럼 돼 있다. 그 그리스 신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다 생겼잖아요. 내 안에 그런 나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거야. 나로부터. 근데 영적 공동체에서는 모든 것의 시작이 예수예요. 내가 아니에요. 예수예요. 근데 영적 공동체에서 조직의 멘탈리티인 아이를 내세우다 보니까 영적 공동체가 조직이 되어가지고 조직의 그 흐름으로 되어지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죠. 이게 있어요. 조직에서는 내가 한 것, 나의 됨됨이, 나의 공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사랑이 결정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줘요. 너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너는 그렇게 능력이 있고 너는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너한테 사랑을 줄 거야. 근데 영적 공동체에서는 모든 게 나에 대한 것이나 예수에 대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받는 것을요. 사랑받는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사랑받는 느낌은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사랑받는 느낌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건데 그 사랑받는 느낌을 예수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얻고자 하면 상처가 남아요. 사랑받는 느낌을 궁극적으로 예수가 아닌 누군가로부터 얻고자 하면 상처가 남아요. 친구건 선배건 가족이건 교인이건 간에 얻고자 했어요. 사랑을 얻고자 했어요. 다 사랑을 얻고자 했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기대할 때가 많아요. 헛된 기대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기대하는 건 헛된 기대예요.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자녀에게 완전한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늘 느껴요. 내 자식들 보면서 내가 정말 사랑하지만 내가 완전한 사랑을 줄 수는 없구나. 매 순간 느껴요.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는 나. 그런 점에서 만약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기대한다면 그거는 우상숭배예요. 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에게 바라기 때문에 나는 지금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전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절하는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 바라보고 갈망하고 기대하고 구걸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위한 하나님 혹은 신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욕망을 내려놓는 것. 이게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걸 풀어나갈 거예요.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저도 배우고 있는 중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주
힘써서 고통 가운데 배우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상대가 나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 욕망, 그걸 내어놓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은 인간 되게 하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어려워. 생각보다 어려워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는 것. 헨리 나우엔 신부님은 용서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용서라는 것은 상대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게 용서의 정의예요. 용서는 상대방한테 뭐 죄를 뭐 감해주고 뭐 단순히 그게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용서다. 용서의 시작이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는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전지전능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용서라는 거예요. 상대가 하나님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훈련이 용서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상처 입은 경우,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대부분의 경우, 그리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많은 경우 뭐냐면 아니 당신이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 대부분 가져요. 엄마 내 엄마잖아. 나 낳았잖아. 근데 엄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 할 수 있어?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목사님이 정말로 그렇게 설교하시고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연인한테 연인을 뭐라고 불러야 돼? 자기야? 뭐 여기 자기야라고 안 부르잖아. 뭐라고 부르니? 허니? 허니? 스위리? 스위리 뭐 허니? 당신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거 많이 해요. 정말 안 그래요? 저는 많이 그렇던데. 제가 제 아내랑도 참 많이 싸웠어요. 지금 싸우지만은 좋은 말로 하면 디베이트 한다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싸우는 거지. 근데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한둘이 아니야. 그쪽도 서운한 마음이 들 때 한둘이 아니지. 근데 내가 가만히 지난 10몇 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 때 대부분의 밑대, 내가 여기서는 몰랐는데 밑바닥에 돌아가는 내 마음의 그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왜 이러지? 라는 거. 그게 언제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왜 뭐가 안 돼 있지? 왜 청소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은 뭐 설거지 남자가 해야지. 아니 말 안 해.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되어지지 않은 것이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게 많아요. 너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뭐 해줘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 얼마 전에 결혼을 약속했지만 언제 결혼할지를 모르는 커플들을 만났는데 내 앞에서 막 싸우는 거야. 자 싸우다 내가 그랬어. 결혼하기 전에 싸워야지. 많이 싸워라.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결국 그 얘기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한테 너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숨김없이 나한테 얘기해줘야지. 왜 지금 목사님 앞에서 내가 그 얘기를 들어야 돼?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거야, 남자는. 그 여자는 아니 나는 그거를 옵션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옵션에 있지만 내 마음의 옵션은 없었고 그거 해가지고 오빠한테 뭐 마음의 걱정을 심어주고 싶지도 않아서 얘기 안 한 거야. 뭐 이런 거를 맨날 싸워야. 맨날 싸워. 진짜 뭐 인류의 평화 이런 걸 안 싸워. 절대 교회의 부흥 이런 거 안 싸워. 사소한 거. 근데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야. 내가 아내로부터 나는 내 아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주길 원했었구나. 라는 거. 그걸 깨달았어. 나중에. 얼마 전에 깨달았어. 아이고 한심해. 결혼은 10년이 지났어요. 나는 내 아내에게서 하나님처럼 조건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나의 모든 것을 헤아리는 사람, 내가 말도 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그런 사람, 내가 바라는 것들을 딱딱딱딱 해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으로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안 되지. 내가 우상숭배를 했던 거야. 그동안.
상대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여러분의 부모님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도 뭐 남자들은 주로 아버지랑 그 갈등이 많아요. 여자들은 누구랑 갈등이 많아? 엄마랑 갈등이 있니? 여자도 아빠야? 남자들은 이 아빠랑 아주 이게 있어. 안 그런가? 아빠랑 좀 그게 있어. 그래서 아빠 얼굴도 안 본 적도 안 보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하는데 보면은 정말 부모라는 존재를 내가 신격화 시켰구나. 저 사람들도 나약한 사람인데 상처받고 삐지고 연약하고 화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그냥 자식들 앞에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강한 척만 하는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사실은 그런 인간인데 그렇게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늘 컸으니까 그분들이 신과 같은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크면서부터 이분들이 더 이상 그런 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오는 그 충격으로 인한 사춘기로 들어가게 되지만 원래부터 그런 분들이었어요. 원래부터 그냥 애쓰는 사람들이었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나는 언제나 그들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바랬으니까 늘 상처만 주는 말만 서로가 해야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에요. 나도 그 사람도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고 나도 그에게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수가 없어요.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은 완벽한 사랑은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은 아니에요.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것처럼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무조건적인 사랑은 줄 수 없어요. 온전한 사랑을 그에게 줄 수도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 나는 그는 나에게 전능한 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부족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윤리 도덕적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용서를 매 순간순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한계가 있는 인간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그의 갈망을 온전하게 채워줄 수 없어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날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나도 그를 용서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너무 많아. 근데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주 작은 조각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늘 그를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그 사람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이고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주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7번을 70번 하기까지 용서해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7, 7에 490번 용서하라고 490번? 내 뺨 때린 사람은 누가 나한테 뺨을 때렸어. 모욕을 줬어. 그 사람은 490번 카운트 지칠 거야. 어떻게 490번 용서해? 그게 아니에요. 매 순간 용서하는 거야. 이러니까 내가 그에게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고 그도 나에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돼요.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완벽한 사랑을 주시지만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당신에게 완벽한 사랑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당신은 저를 위해서 오늘도 뭐 십자가 찬양했지만은 생명까지 주셨지만 저는 생명을 드리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뭐 자신 있어요? 얼마나 자신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뭐 인생의 전부를 드리겠다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 근데 말은 그렇게 해. 말만 그렇게 해.
주님이 주신 거는 우주인데 저는 주님께 이 피자 한 조각 사랑 정도밖에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용서가 매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에티컬리 잘못했기 때문에 용서를 매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돼. 용서는 그거기 때문에 용서를 매일 해야 돼요. 매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공동체는요, 가정도 포함해서요. 영적인 공동체는 나의 외로움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실 그 내면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채워주길 바라는 것은 현실 불가능한 거예요. 잠깐의 만족, 잠깐 기분 좋은 거는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하지도 않아요. 온전하지도 않아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과 주일 예배 끝나고 아주 좋은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하면서 막 웃고 떠들고 페이스북 사진 찍고 올리고 막 너무 행복해 페이스북에 막 이거 올리면서 행복한 사진 막 올려도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공동체는 조직과 다르게 공동체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내면을 진정으로 채워줍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서로 모여있는 곳이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나의 외로움을 채워주세요 라고 베깅하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되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이 채워주는 것을, 하나님 안에 채워줄 수 있는 것을 공동체에 가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면서 살다가 상처받고 떠나고 옮기고 또 구걸하다가 또 상처받고 떠나고 도대체 인생 7, 80년 사는 동안 얼마나 옮기려고 공동체를. 그렇게 공동체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줍니다라고 내 한 사람이 인간이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기둥으로 딱 서 있고 이 사람은 또 서 있고 또 서 있고 또 서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서로 함께 시간과 공간을 공유할 뿐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라는 것을 믿고 함께 생활하는 곳이 공동체예요. 그런 점에서 영적인 공동체는요 늘 용서가 있어요. 상대를 하나님이 아닌 존재로 그냥 두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많이 우리 때는 국어책에 그 남자 제일 많이 나오는 남자 이름이 철수였고 여자 제일 많이 나오는 이름이 영희였거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비유를 하면 내가 남자인데 철수한테 철수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아는데 철수 네가 나한테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 그런 마음으로 있는 게 공동체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도 너한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 너를 사랑할게. 정성을 다해서 힘써서 너를 사랑할게. 하지만 철수야 나는 너한테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어. 내가 너의 그 궁극적인 너의 영혼의 만족을 내가 시켜줄 수는 없어. 그런 인정. 나는 인간이야. 너도 인간이야. 라는 거. 그게 있어야 돼요.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돼요. 이전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가 됐었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흔적을 가진 자. 상대를 하나님으로 여겼을 때에는 그의 존재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하나님으로 여겨지고 엄마가 하나님과 같이 전지전능하고 완벽하고 온전한 사랑을 주는 존재로 여기면요. 엄마, 아빠 사랑할 수 없어요.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그냥 인간으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그제서야 그 사람들의 존재를 기뻐할 수 있게 돼요. 마음이 넉넉해졌거든. 마음이 너그러워졌거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거든. 그를 하나님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그를 기뻐할 수 없었는데 그를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대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제서야 그를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바라보는 건 영적인 훈련이에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상대를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바라보는 영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가 선물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선물이니까 그의 존재가 기쁜 거예요. 그가 나에게 줄 수 있는 작고 연약한 피자 한 조각 사랑이지만 그 조각이 선물인 거예요. 나한테.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것밖에 안 줘 왜 나한테? 선물이 아니야. 나는 이것보다 I deserve more 이런 생각 있잖아.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야. 내가 받을 거는 더 큰 건데, 내가 받을 자격은 더 큰데 왜 나한테 이거밖에 안 줘? 기쁘지가 않아. 선물이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을 인간으로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그 사람이 주는 작은 조각 하나가 이제는 선물이구나.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이 작고 연약한 사랑의 조각도 선물이 되는 거예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기 때문에 인생이 기쁘지 않아요. 기쁜 거 아니에요. 온전하기 때문에 인생이 기쁜 거 아니에요. 부족하고 나약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고 주고받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여길 때 그때 우리는 기쁨이 새로워지게 돼요. 마음에 넉넉한 공간이 생긴 거예요.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서로를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은 서로를 기뻐하는 옆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서로를 기뻐한다.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 부모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참 많았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았고 어머니에 대한 상처도 많았어요. 여러 가지 상처가 많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존재. 서로를 기뻐하는 거는요. 서로의 인간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렵다. 서로의 인간성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어려워요. 너무 단순한데 이걸 못해.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이걸 못해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거. 나도 상대방도 깨어지고 상하고 연약하고 부서진 존재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형상 그걸 보는 거예요. 축복이란 말 잘해요. 우리 서양 교회는 내일부터 우리 영어 예배 기도 수양회가 있는데 지난주에 한국 예배 기도 수양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 어른들만 모이셨지만은 그래서 막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게 막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당신을 향한 노래라든지 감사해요 깨닫지 못해서 이런 노래 막 부르면서 했었어. 근데 영어 예배 이제 내일부터인데 그럼 노래가 없어. 영어 찬양 뭐 있어? 그런 거 끈적한 그런 거. 너무 좀 쿨해. 영어 월십은 좀 인텔렉츄얼해 가사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끈적한 이거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이런 노래 본 적도 나 들은 적도 없어. 기껏 해야지 뭐가 있을까? 별로 없어. 거의 없어. 근데 이렇게 막 내가 무슨 얘기가 이거 왔지? 갑자기 딴 얘기. 까먹었어. 축복. 맞아, 축복. 축복은 막 그냥 내가 널 블레싱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담겨있음을 인정하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거는 너 정말 오늘 일 잘했다. 너 임원으로서 참 너무 잘했다. 너 오늘 특송 너무 잘했어. 너 퍼포먼스 너 지난 1년 동안 임원으로서 퍼포먼스 너무 잘했다. 너 공부도 너무 잘했다. 너를 내가 축복해. 이게 아니에요.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저 사람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의 존재 밑바닥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 라는 걸 내가 인정하는 거.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신은 사람밖에 태어난 사람 부르면서 축복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노래 부르지도 않으면서 우리는 축복을 진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 준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래, 그래도 엄마한테 하나님의 흔적이 숨겨져 있지. 비록 그분이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종교와 상관없이.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 흔적이 없나요? 언제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세례 안 받으면 하나님 흔적이 없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때 우리는 축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담대히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 나는 축복받을 수 있어요. 서로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서로 약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서로 부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가난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거죠.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속이 좁은 사람들이에요. 저를 여러분이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속 좁은 사람이에요. 삐지기 잘해요. 그렇게 생겼나요? 넓은 사람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속이 좁아요. 속이 좁으니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해요. 기도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와 다르구나. 이걸 깨달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나와 다른 분이구나.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처럼 속이 좁은 분일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인간입니다. 이 고백이 기도에 묻어나게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으로서 어쩌다 한 번씩 실수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언제나. 매일매일 실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쩌다 한 번씩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이 두 개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실수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인간이고 당신도 인간입니다.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자유를 누리게 돼요. 2016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묵은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앙금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응어리가 있는지, 어떤 것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 마음을 그릇으로 생각한다면, 고인물을 담고 있다면 용기 내어서 그 그릇에 구멍을 내세요. 구멍을 내셔야 돼요. 용기를 내어서 구멍을 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라는 구멍. 그 사람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라는 그 구멍. 그걸 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속에 있는 것들이 쑥 빠져나가게 되고 그 빈 공간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채워지는 그 자유함, 그 평화, 그 평강, 그런 것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은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점점점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가 점점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예요. 내가 부족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 어제 준비한 말씀이 다 끝났는데 오늘 디스커션이야 뭐야? 그런 거 아니? 디스커션 아니지? 오케이. 그 출애굽기 전체에 대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 40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출애굽기 전체를 그냥 제가 요약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내가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모세 정말로 홍해를 가르고 십계명을 받고 만나 맥추라기를 내리게 하고 돌을 지팡이로 두드리니까 그 돌에서 물이 나오고 10가지 재앙을 막 하는 그런 리더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늘 언제나 모세스 더 맨, 그 사람 모세라고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보면 그 사람 모세. 가만히 보니까 모세는 사람이에요. 정확히 얘기해. 출애굽기는 말을 못해.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야. 저보다 말 더 못하는 사람. 성격도 급해가지고 욱해가지고 사람 죽이는 그런 사람. 열정이 넘치지도 않아. 그 사람은 비전을 가지고 먼 나라에 이민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아니야. 어쩌다 끌려가지고 먼 광야에 간 거지. 자기 자의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 모세스 더 맨. 모세는 그냥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평범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잘난 체하지 말아라는 얘기야. 모세도 잘난 체하지 말아라. 네가 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잘난 체하지 말아라. 네가 한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뭐라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숨어있지 말아라. 그건 교만이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야. 그거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뭐 안 돼요. 섬길 수 없어. 임원으로 못해요. 그거는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교만이에요. 내가 평범한 너를 들어 특별한 일을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올해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정말 너무너무 좋겠어요. 아까 뒤에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름은 다 모르지만 한 사람만 생각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 어린 영혼들 제발 정말 제발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어요. 제발 이 어린 영혼들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평범하고 부족한 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특별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들이 올 한 해 그리고 2016, 17, 18, 19 계속 이들의 인생을 살 때에 자신의 능력 없음 때문에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능력 있음 때문에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면서 쉼없이 불가능에 도전하는 끊임없이 불가능의 문을 두드리고 어떻게 쓰든지 부딪혀 보려는 그런 이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여러분은 인간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여러분 인생에 크고 놀라운 비밀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심을 인하여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으로 지으셔서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은 순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여기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때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임을, 하지만 주님의 택함받은 인간이고 주님의 사랑받는 인간이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는 인간임을 늘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개 숙인 영혼들 마음속에 오래 묵은 해묵은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 사람들을 인간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용서의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밀번호
충성은 행복이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충성은 막 우리가 막 충성해야겠다, 막 죽도록 충성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고 거기서부터 기쁨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꼭 충성 약간 가정에서든 엄마에게든 아니면 그런 공동체에서든 이렇게 충성 이제 그런 하는 거 섬기는 거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정말 그게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정말 해야 되는 임무로 맡아서 하는 생각이 아니라 자발적인 그런 마음 헌신으로 윌링 하트 그런 걸 가지고 할 때에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거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도 뭐 교회에서나 아니면 삶에서 윌링 하트로 섬기고 그 기쁨이 더 배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예배는 매주 목요일 6시 10분에 시작하고요. 최대한 6시까지 오셔서 기도로 묵상하면서 예배 준비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고요. 장소는 여기 넉스처치 문체스트룸에서 하고 순서는 찬양, 말씀, 2부 순서 및 친교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매주 우리 광고가 있는데요. 월요일 4시에 묵상이 있고요. 로버츠 1층 그 미팅룸에서 있으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은 임원진들에게 연락 주시고 이번 주는 다음 이제 돌아오는 주는 빌립보서 2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리딩 MT가 2월 14일부터 16일까지 있는데요. 일요일 날 저희가 4시쯤 키플링에서 출발하고 화요일 날 점심 먹고 돌아오는 스케줄로 해서 저희가 나아가는 폭포교회를 가요. 그래서 회비는 60불이고 가서 말씀도 더 깊이 배우고 교제하고 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나이가라 폭포도 보고 그런 시간 될 테니까 많이 오셔서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2부 순서는 저희 피자 먹으면서 교제하도록 하겠는데요. 저희 회비 5불 더 드릴게요. 그래서 회계 여기 김종범 상대에게 5불씩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괜찮으시면 꼭 일어나서 안 하셔도 되는데 이름이랑 전공 그런 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소정이고요. 지금 현대 UT에서 뉴로사이언스하고 뉴트리셔널 사이언스 공부하고 있습니다. 같이 피자 먹기로 하겠습니다. 장난해요. 넷이서 오는 거야?